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광자일교회 기독교 대한감리회 영광자일교회와 그다음에 손돌향리교회 그리고 미국 장로교회 써니벨 교회 써니벨 장로교회와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서 20장 7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나를 속이셨으므로 내가 주님께 속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보다 더 강하셔서 나를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들이 날마다 나를 조롱합니다. 내가 입을 열어 말을 할 때마다 폭력을 고발하고 파멸을 외치니 주님의 말씀 때문에 나는 날마다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 하고 결심하여 보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에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수많은 사람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나는 들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겁에 질려 있다. 너희는 그를 고발하여라. 우리도 그를 고발하겠다 합니다. 나와 친하던 사람들도 모두 내가 넘어지기만을 기다립니다. 혹시 그가 실수를 하기라도 하면 우리가 그를 덮치고 그에게 보복을 하자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 옆에 계시는 힘센 용사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힘도 쓰지 못하고 쓰러질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이 실패해서 그들은 영원히 잊지 못할 큰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만군의 주님은 의로운 사람을 시험하시고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억울한 사정을 주님께 아뢰었으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내 원수를 갚아 주십시오. 내가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노래하여라.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께서는 억압받는 사람들을 악인들의 권세에서 건져 주신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레미야 예언자가 굉장히 하느님께 충격적인 말을 전하는 장면들이 등장을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속이셨다라고 하면서 항의하는 대목이 등장을 합니다. 하느님께 이른바 매우 정중하고 매우 거룩하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느님께 따졌고 원망했고 항의를 합니다. 주님, 저는 이 길인 줄 몰랐어요 라고 하면서 저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맥락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왜 이렇게 이거 못하겠어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주님 이라고 했을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그런 예언자였는데요. 예레미야는 그때 당시 활동했던 때에 당시 함께 살아가던 사람들이 믿고 그리고 의지했던 어떤 신념들을 흔들었던 그런 예언을 계속해서 해가고 있었습니다. 그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기가 유다 왕국의 어떤 마지막 시기였습니다. 아수르는 무너져 있었고 이집트와 바벨론은 패권을 다투고 있었습니다. 유다는 거대한 제국들 사이에 놓인 그런 작은 지역 나라였고 굉장히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맥락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사람들은 나름의 믿음 혹은 바람 혹은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우리는 하느님의 사람들이다. 우리는 하느님의 백성이다. 우리에게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다. 우리의 다윗 왕조는 영원할 것이다.
그리고 하느님은 우리 편이시고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류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믿음들에 대해서 아니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왔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고 망하지 않을 것 같은가?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고 안전할 것 같은가? 제사를 드린다고 안전할 것 같은가?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우리가 부른다고 우리가 망하지 않을 것인가? 라고 하는 등등의 예언들을 계속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른바 어떤 신앙적인 어떤 충고만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우리가 함께 살아갔던 사람들의 어떤 방식 그 자체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사회 곳곳에 흐르는 그런 폭력들을 보았다고 다른 본문들에서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 예레미야가 폭력을 고발하고 파멸을 외친다라고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고발하고 외쳐온 이 폭력과 파멸은 단순히 어떤 몇몇 사람들, 몇몇 그룹들의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이른바 악한 어떤 행실을 해서 문제가 생겼던 차원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어떤 스며든 권력의 작동 방식에 대한 것들을 문제 삼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짓밟는 경제 구조라던가 이른바 고아와 과부를 외면하는 사회, 그리고 거짓된 평화를 선포하는 지도자들, 그리고 종교를 이용해서 현실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그런 권력들을 짚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범주 바깥으로 버려지고 밀려나고 있었고, 하느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고 있었는데 그 일상생활은 폭력으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폭력을 고발하고 그래서 파멸할 것이다라고 계속 외쳤던 겁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듣고 싶지 않았던 이야기였던 것 같고, 그래서 예레미야를 불편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넘어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를 고발하고 저 예레미야가 넘어지면 우리가 보복하자라고 하는 그런 국리를, 심지어 친구들까지도 그 모의에 동참을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저 이제 못하겠습니다. 이제 주님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고발하거나 외치거나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9절 후반부에 보면은 그렇게 결심을 해봤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자기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서 뼛속까지 스며들어서 결국 그만두겠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돌이키게 되는 그런 상황을 오늘 예레미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견디지 못하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따른 어떤 길을 걷게 되는 그런 맥락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당시 사람들이 보지 않으려고 했던 현실을 공유하려고 하셨던 것 같고, 그때 당시에 다양한 사람들이 어떤 목소리들을 듣지 않으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그 목소리들을 하느님께서 뭔가 들을 수 있도록 뭔가 애쓰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예레미야의 입을 막으려고 했던 겁니다. 걸려 넘어지기를 기다렸고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우리 편인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망하겠는가라고 하는 이 믿음. 어쩌면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다양한 모습 중에 하나를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사랑을 얘기하고 평화를 이야기하고 어떤 정의를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우리 한국 교회가 정작 우리 자신들의 현실 속에서는 우리가 얘기했던 어떤 사랑이나 평화나 어떤 정의가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를 인지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혹은 끊임없이 그거를 뭔가 발굴하고 우리가 애써가야 되는 지점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가 절실하게 뭔가 특히 스스로를 성찰해야 할 그런 시기를 우리는 지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너무 늦었더라도 한국교회가 지금이라도 돌이켜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누군가의 어떤 믿음이나 뭔가 사랑을 얘기하고 정의를 얘기하고 평화를 이야기하는데 그 어떤 믿음들이 누구를 살리고 있는지 혹은 무엇을 위한 것인지, 누구를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질문해야 될 것들을 질문하지 못하게 입을 막는지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랑이 더 구체적으로 구체화되면 사랑과 평화를 찾기가 더 어려운 때가 많은 것 같기도 합니다. 뭔가 더 부딪혀야 되는 일들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암묵적으로 발언권이 주어집니다. 지금의 저처럼 발언권이 이 시간 주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마이크를 잡고 말하는 것이 아주 편하고 쉽고, 어떤 사람에게는 말하기 전에 이 공간이 안전한가 살펴야 됩니다. 누군가는 내 존재를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를 받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을 나를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증명을 해가야 됩니다. 누구는 실수를 해도 보다 편하게 다른 새로운 기회를 다시 얻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한 번의 실수로 그 존재 전체가 부정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어떤 힘 혹은 권력 이런 것들을 알아차리고 뭔가 배우는 과정은 뭔가 오늘 예레미야서에서 뭔가 살펴보는 사람들이 보고 싶지 않았던 혹은 듣고 싶지 않았던 어떤 현실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게 하고 듣게 하셨던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연결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묵상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여성인 동시에 목회자인 사람도 있고, 성소수자인 동시에 노동자인 사람들도 있고, 이주민인 동시에 양육자인 사람, 장애인이면서 교수인 사람, 노동자이면서도 또 다른 곳에서는 고용주인 사람 등등등 굉장히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정체성을 우리는 각자마다 지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은 평생 딱 고정돼서 살아가는 것만도 아닌 것 같습니다. 새롭게 생겨나는 정체성들도 있고, 그리고 사라지기도 하고, 혹은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어떤 나에게 있었던 어떤 다양한 정체성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기도 합니다. 때로 각자가 지닌 이 정체성과 어떤 다양한 삶의 조건들 때문에 어떤 때 성폭력이나 혹은 괴롭힘을 당할 수 있고, 또 어떤 때는 내가 성폭력을 가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한 장소에서 이른바 소수자가 되지만 다른 장소에서는 가장 큰 권한을 가진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차별받지만 동시에 다른 누군가보다 더 안전한 위치에 있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억압받으면서도 또 다른 관계 가운데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원한 피해자나 영원한 어떤 가해자를 구분하고 선정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어떤 힘이 흐르고 있는지, 이 관계에서는, 이 자리에서는, 또 다른 곳에서는 내가 또 어떤 힘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지 살펴보는 일, 누가 이 자리에서 조금 더 위험한 어떤 위험을 느끼고 있는지, 누가 더 쉽게 침묵하기를 강요당하는지 끊임없이 배우고 알아차리고 그런 성찰하는 여정이 한국교회와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예레미야가 현실을 보게 하려고 굉장히 애썼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너무 혹시 너무 익숙해서 혹시 혹은 보고 싶지 않고 혹은 듣고 싶지 않아서 혹은 저건 나한테 해당되지 않아라고 생각을 해서 혹은 질문하지 않았던 것들을 다시금 뭔가 질문하도록 초대받는 어떤 본문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그 향림 공동체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공동 기도문으로 작성을 해서 오늘 기도를 했는데요. 그 공동 기도문의 주요한 골자를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의 그 복잡함을 존중하려고 하는 그런 여정이 이 기도문에 녹아들어 있던 것으로 저는 보였습니다. 한 사람의 삶을 어떤 하나의 이름으로만 이렇게 납작하게 이렇게 딱 규정해서 만들거나 환원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으로 읽혔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려고 계속 애써가는 그런 신앙의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 것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평등한 세상을 바라면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를 했고, 트랜스젠더의 이름을 말하기 어려웠던 키라라 전자음악가를 호명하면서 죽지 말라라고 하는 이 외침을 이 시간 함께 다시금 우리가 들었습니다. 침묵당한 이름을 다시 불렀고, 지워진 존재를 다시 우리가
보자라고 되새기고 있고, 들리지 않았던 목소리를 우리는 듣자라고 우리가 초청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함께 묵상했던 뭔가 저 뼛속에까지 타들어간다. 뭔가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서 뼛속에까지 이렇게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과 이어진다고 여겼습니다. 보이지 않던 것을 보게 하는 어떤 인도하심, 들리지 않았던 목소리를 듣게 하는 어떤 연결, 우리를 새로운 현실로 초대하는 다양한 지점들에 대한 것 말입니다. 올해 2026년은 무슨 해일까요? 갑자기 무슨 해일까요? 글리온 40주년이라고 해요. 글리온 선언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그러시군요.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1986년에 스위스의 작은 마을 이름이래요. 글리온이. 근데 이 작은 마을 글리온에서 남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와 북한의 조선그리스도교 연맹의 대표들이 처음으로 만난 해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 냉전이 한창이었었고 지금과 다르게 그때는 서로 국가로 인정도 하지 않았고, 물론 이제 지금도 유사하긴 합니다만은 또 적대 세력으로만 더 강력하게 규정했던 시기였습니다. 남북 기본 합의서나 6.15 공동선언이나 금강산 관광이나 정상회담 그런 것도 전혀 없던 그런 시기. 그 시기에 남북의 교회가 함께 만나서 대화를 나눴던 그 해입니다. 이때 만남이 88년도에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관한 글리온 선언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네. 자, 이때 한국교회가 이 분단된 현실, 계속되는 이 전쟁 현실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적대하는 것은 복음의 길이 아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이 맥락으로 고백을 했는데요. 이 글리온 선언에서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를 제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평화는 군사력이 아니라 대화와 신뢰 위에서 세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우리가 평화 통일을 계속해서 얘기를 해왔는데, 통일은 한쪽으로 이렇게 흡수되는 그런 정복이 아니라 화해와 공존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남북의 미래는 다른 어떤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우리 한반도 사람들이 같이 결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큰 세 가지를 제시를 했었습니다. 지금에 듣기에는 굉장히 오늘날에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로 들릴 수 있지만 당시에는 너무나도 아닌가요? 오늘도 아닌가요? 당시에도 매우 급진적인 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안에서 굉장히 큰 비난을 받았습니다. 북한과 대화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사람들도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글리온 선언으로 함께 가려고 했던 다양한 걸음들은 그 만남 그리고 대화하기를 시도하고 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40년이 지났습니다. 그 글리온 선언을 한 이후에 다양한 여정들이 있었고 40년이 지난 올해 우리는 또 다른 현실 앞에 서 있게 됐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남북관계를 더 이상 동족관계나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로 보지 않는다고 밝힌 지 오래이고 이 적대적인 두 국가로 아예 규정을 했습니다. 조국 평화통일위원회가 있었는데 그것도 폐지됐고 통일 관련 기구들이 다 정리됐고 헌법에 통일 관련 표현도 수정하겠다라고 한 상황이고 남북을 연결하던 철도나 도로나 그런 상징적인 연결들도 사실상 전부 다 끊어진 지 오래입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에 평화통일 월요기도회를 우리 섬들이 소속되어 있는 서울로의 통일사회부 주관으로 주최가 됐습니다. 우리 교단 총회가 주최하는 기도회인데요. 10년 넘게 평화통일을 염원하면서 통일이 될 때까지 기도한다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기도를 해왔어요. 그래서 이 통일이 어떤 통일이냐라고 했을 때 이제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어떤 맥락이었는데 그 기도의 맨 마지막에 노래를 동그랗게 이렇게 둘러서서 손을 잡고서 이렇게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게
이 노래를 부르고 늘 맞춰요. 근데 이번에도 이제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이 변화된 상황에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이 기도회가 북쪽에서는 어떻게 비춰질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고민들이 있어서 다양한 논의 끝에 2절을 새로 만들었어요. 서울로의 통일사회부에서 고민해가지고 2절을 우리가 새로 부르자라고 해서 우리의 소원은 평화다라고 해서 우리의 소원은 평화 이렇게 해서 따로 새로 붙여서 평화통일을 계속 꿈꾸면서 애써오셨던 분들과 현재 또 국면을 뭔가 반영한 어떤 흐름들도 함께 갔었습니다. 그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저 역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말해온 평화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꿈꿔왔던 어떤 평화 통일은 어떤 맥락들로 펼쳐져 왔었나 돌아보게 되기도 하고 또 북녘의 그 주민들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알고 있었지? 얼마나 알려고 내가 노력을 했던가? 여러 다양한 생각들이 이어지게 되면서 현재 요 몇 년 사이에 급박하게 상황이 변했다고 하지만 과연 이 변화한 현실을 얼마나 내가 진지하게 들으려고 했고 인지하려고 했었을까? 북한은 저러다가 말 거야. 다시 우리와 끈끈한 관계로 다시 연결이 될 거야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데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평화 운동 역시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는 한 국면입니다. 함께 고민하면서 전환하는 다양한 시기들을 포착할 수 있고 뭔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해 가고자 합니다. 예레미야는 마지막에 이 상황들 가운데서 친구들이 나를 배신하고 걸려 넘어지기를 기다리고 계속 불편한 이야기를 하는 저 예레미야의 입을 이렇게 틀어 막으려고 의논까지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레미야는 맨 마지막에 주님을 찬양하라라고 하면서 기도를 해요. 억압받는 사람들을 악인들의 권세에서 주님께서는 건져주신다라고 하는 어떤 믿음과 확신의 어떤 기도를 하는데 그러나 놀랍게도 아무것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여전히 침묵 속에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저 확신과 어떤 기도와 찬양을 이어갑니다. 한편으로 고민해 봤을 때 이 예레미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고 뭔가 기도하며 고대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뭔가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많지만 하느님께서 또 다른 의미의 여전히 침묵당하는 사람들, 침묵 속에 남겨진 사람들의 곁에 계시기 때문에 예레미야 본인을 통해서 같이 외치도록 그 침묵당하지 않도록 침묵당하는 상황을 함께 고발하도록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본인이 알았기 때문에 저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라고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건 무엇일지 또 저와 우리가 또 한국교회가 듣지 않으려고 하는 들을 수 없는 외면하는 목소리들은 무엇일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하느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다시 살펴보라고 요청을 하고 계시는지 함께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성령 강림절의 시간은 우리를 계속 배우게 하시고 성찰하게 하시고 경청하게 하시는 그런 초청의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의 그 뼛속에서까지 타오르던 그 불이 우리 안에서도 저마다의 빛깔로 연결되기를 바래 봅니다. 내가 경계 바깥으로 밀어뒀던 어떤 존재들을 찾아가는 그런 성령 강림절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상대를 어떤 규정을 하려고 하는 대신에 경청하려고 애쓰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찾아오기를 염원하고 그 성령님이 인도해 주신 어떤 다양한 뜨거운 불들이 우리를 더 넓은 사랑과 더 깊은 평화로 그리고 더 진실한 공동체로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